교재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페이지 저 뒤쪽으로 가서 100페이지 앞에 99페이지입니다. 그 다니엘서를 우리가 지금 그 연구를 하고 있는데 다니엘서 9장하고 그 12장 아주 알쏭달쏭하고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참 무슨 말인지 파악할 수 없는 그런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역사의 정체를 타고 가장 이단을 많이 만들어내는 그 대목들이 다니엘서 9장이나 12장 그리고 신약으로 와서는 요한계시록을 아전인수격으로 이혈령 비혈령으로 자가당착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단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서 10장에 7일에 또는 62일에 그리고 한일에 그렇게 나왔는데 이게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아야 되겠고 또 이제 12장으로 넘어가면 12장 11절과 12절에 보면 1290일이 나오고 1335일이 나오는데 1290일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고 또 1335일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까? 궁금하다 못해 뭐 알 수 없는 그 숫자 녹음이니까 그냥 팽개쳐버리고 그냥 말아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진매를 할애하기 위해서 이런 숫자를 넣는 것도 아니고 다 여기에 숨어있는 감춰있는 비밀이 있는데 왜 이렇게 비밀을 얘기를 하셨을까? 궁금증을 가져오게. 이게 비밀을 얘기하지 않으면은 힘든 시대였어요. 기록된 시대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은유적 표현을 쓴 거죠. 요한계시록도 좀 이런 은유적 표현을 좀 쓰지 않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사도 요한이 반모 섬에 유배로 잡혀가는 그 활동하던 시기가 그 노마 10대 박해의 절정에 이르는 아주 날이 선 그런 핍박 시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걸 바로 이 얘기를 하면은 그냥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은유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감동시켜가지고 표현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후세에 우리들이 애를 먹고 그거 무슨 말씀일까 이렇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 보니까 이단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 교회 유능한 그 칼빈 선생은 그러니까 아예 요한계시록을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 주석을 안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주석을 하는데 3장까지밖에 안 했어요. 3장. 그 이후로는 5장까지 했고요. 5장까지. 6장부터서는 그 힘이 드니까. 근데 이제 계시록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제 간교를 해보면은 22장으로 되어지는 그 요한계시록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구성됐잖아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요한계시록 전체를 미래로만 생각을 하는데 과거를 발판으로 해서 현재가 진행되어지고 미래를 내다보도록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22장 아니에요? 이제 들으셨지만은 구조적으로 보면 그 요한계시록 1장은 현재 계시 아닙니까? 현재 계시. 과거 계시. 과거 계시. 그리고 2장과 3장은 현재 계시 아닙니까? 현재 계시. 7교회에 보내는 통첩장. 그 7교회가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흔적도 없잖아요. 7교회의 자리를 다 가봤지만은 뭐 돌무더기만 있고 그 기둥처럼 생겨진 것만 몇 개씩 세워진 데가 있고 전번에 말씀드렸지만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데는 가장 7개 가운데 번창한 교회였지만 지금 가면은 뭐 떨기나무 그냥 무성해 있죠. 그 개들이 오고 가면서 거기다 오줌이나 깔리고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 화려했던 그런 교회가 왜 이렇게 돼버렸을까? 그 우리가 7교회에 보내는 통첩장에 보면은 다 나오지 않아요? 현재 계시로 계시를 한 것이죠. 그거는. 근데 이제 미래 계시는 이제 4장부터 22장까지가 미래 계시죠. 근데 이 미래 계시가 이제 서론과 본론과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서론은 이제 4장과 5장 아닙니까? 근데 4장과 5장에 담겨진 내용은 뭐냐? 4장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를 해주는 거죠. 성부 하나님. 그리고 5장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독생자를 보내주신 당신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계시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서론이라고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미래 계시의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서론이 4장과 5장인데 4장은 성부 하나님 중심 계시, 5장은 성자 예수님을 중심한 계시지요. 그리고 이제 6장부터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6장 전체 내용이 이제 인 가운데 7개 인 가운데 6개 인이 등장을 하죠. 인을 뗄 때마다 뭐 얼룩말이 나오고 붉은 말이 나오고 뭐 검정말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이제 각자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그 자기 생각대로 주장을 하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백말, 맨 먼저 나온 백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많잖아요. 백말이 적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라고 주장하는 부류가 있고. 그런데 그 순복음의 이름을 들명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조영기 목사는 주장을 하기를 적그리스도로 주장을 하지요. 백마를. 그런데 우리가 스가랴 6장에 보면 백마가 북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의 마음이 기뻤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백마가 적그리스도면 승리하고 승리하는 그 광경이 나오는데 말세에는 이제 적그리스도가 위장된 백마, 위장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승리의 승리를 거듭하실 거다, 거듭할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니까 그것도 그럴듯하지요. 그러나 스가랴서 6장을 읽어보면 달라지잖아요. 백마가 북으로
복음을 가지고 올라갈 때 하나님의 마음이 기뻤다는 거예요. 그럼 적그리스도로 얘기한다고 하면 적그리스도가 승리하고 승리하는데 하나님이 기쁠 리가 어디에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기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보통 이 백마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얘기를 하지요. 예. 그러니까 후유증이 없습니다. 이제 여섯 개인이 6장에서 등장하니까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엄청난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얼마나 두려워요. 얼굴 떨리고 세상이 끝난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이고 자기 백성들을 보니까 너무 질려가지고 겁을 먹고 그냥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좀 쉬어주자 해가지고 7장이 나왔어요. 그래서 밤모섬에서 기도하는 사도 요한에게 이 7장을 삭경으로 이제 계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금방 먹구름이 끼었던 6장에서 7장으로 딱 넘어와서 햇볕이 찬란하게 비치잖아요. 그렇잖아요? 14만 4천 명이 나오고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주 그냥 햇빛이 찬란한 광경이 그 7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을 그 바람을 딱 제어를 하고 전쟁이 없이 평화가 깃든 거지요. 근데 햇빛이 또 찌다가 가을날씨처럼 8장으로 넘어와서 8장 1절에서 5절에 마지막 7번째 일을 떼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이 반시쯤 고요하더라 그랬어요. 햇빛이 찬란한 그 광경 가운데 하늘이 반시쯤 고요하니 더 살판 난 세상 같겠지요. 그렇잖아요? 바람도 없고 뭐 아주 평안한 그 고요한 광경이 1절에서 5절에 다 비춰지고 있거든요. 조용하니. 근데 이게 문제예요, 이제. 조용한 것이 문제고요. 잔소리한 시어머니가 날마다 시시때때로 잔소리를 하다가 어느 날은 조용한데 그게 더 무섭다는 거예요. 조용한 뒤에 오는 폭풍이 더 무서운 거예요. 바다에서 어부를 하시는 어부들이 전문가 아니에요? 바다가 크게 잔물결도 없으면 반드시 태풍이 온답니다. 바로 그런 시대예요. 8장 1절 5절이. 그러다가 6절부터 9장까지 이제 또 7개의 인이 있는데 무슨 인이요? 예. 그래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구조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해가다 보면은 하나님은 인간이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사실은 계시로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7 나팔 가운데 6개 나팔이 8장 6절에서 9장까지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또 무서운 일이 생긴 거예요. 세상이 그냥 막 엎어지고 그냥 뒤집어지고 그냥 막 환란이 오고 엄청난 무서움이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러다 저러다 보니까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안타까워. 그러니까 좀 쉬어두자. 그래가지고 10장, 11장, 14절까지 또 삽경이 형성돼요. 그러다 어느 정도 좀 또 잠잠하다가 이제 15절로 19절까지 마지막 남겨놓은 7
나팔 가운데 마지막 나팔이 딱 떨어지거든요. 또 막 무서워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인내를 가지시고 택한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안 됐으니까 삽경을 줘요. 그래서 12장, 13장, 14장, 15장까지 삽경을 줘요. 삽경. 그러다 16, 17, 18장에서 마지막 이제 대접재앙인 7 대접재앙이 쏟아집니다. 그 계시록에 보면 화로다 그랬거든요. 왜 이것도 진행을 하려 하기 위해서 그렇게 썼을까요? 화를 3번 냈어요. 화로다. 그 첫째 화는 뭡니까? 네? 첫째 화는 첫 번째 7 인재앙이고, 두 번째 화는 두 번째 7 재앙인 나팔재앙이고, 그래서 둘째 화도 지나갔는데 보라, 이제 마지막 셋째 화가 남았도다. 이게 이제 대접재앙입니다. 7 대접재앙. 여기까지 본문이 다 끝나요. 18장까지. 그리고 이제 19, 20, 21, 22. 여기는 예수님이 이제 구름을 타고 있다고 재림을 하셔요. 그래야 이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세요. 그리고 신천신지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흐르는 히데길 강이나 유브라데 강 같은 그런 강이 계속 흐르고 과일이 사시사시 열리고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고 이런 세상이 이제 열린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여기에 있거든요. 네. 황무지가 장미꽃 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단들이 많이 나오니 주장을 많이 하니까 참단들은 쪽을 못 써요. 이단들이 그냥 설쳐버려가지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이 진정한 비밀은 이제 또다시 숨어 있는 거죠. 저변에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가 조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에 의해서 이 안으로 기록된, 밖으로 기록된 사실은 모든 지성인들이 알 수가 지성적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지만 저변에 흐르는 이 비밀은 성령이 가르쳐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니엘서 9장이나 12장이 계시록과 이제 연관이 되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먼저 이 9장에서 보면요. 9장에 이제 어떤 일들이 나오냐면 첫 번째 7일에 7일이죠. 그리고 두 번째 62일에 세 번째 한일에 이게 뭘까? 깊은 뜻이 있죠. 저도 이제 그 깊은 뜻을 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생각할까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 신학을 조인해서 후유증 없이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는 것이 좋다. 그래서 첫 번째 9장 몇 절이죠? 7일에가 2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읽으면서 한번 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증거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또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공고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강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그랬거든요. 우리가 읽으면은 이거 7일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가요. 이해를 하고 계세요?
이 일곱일에 칠주 일곱일에 지금 이 15절에서 얘기하는 일곱일의 위와 아래를 문구적으로 볼 때 어떻게 되어지느냐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걸 주기적으로 볼 때 성전 파괴 잘 들어보셔야 돼요. 괜히 밖에 나가서 딴소리 하면 안 되세요. 느부갓네살이 1차 침공, 2차 침공, 3차 침공을 할 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멸망이 됐죠? 그때가 이제 몇 년이냐면, 이 성전 파괴의 연수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유대가 바벨론으로부터 폭삭 망한 해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680 몇 년이요? 6년. 여기 686년입니다. 586년. 이게 7주간인데 이게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하기 쉽겠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지고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립하라고 하는 명령을 누가 했어요? 수룹바벨. 수룹바벨이 했지요. 그래서 이제 성전 에스라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게 역사적으로 에스라서에 성경. 그 에스라서를 우리가 배경으로 해보면 그들이 와서 이제 성전을 건립하는데 준공식을 해요. 그래서 성전 준공식. 이 기간이 몇 년이냐? 그러니까 성경 준공식을 516년에 했습니다. 516년. 여기 아까 내가 옳게 적었다가 삐딱하게 나갔어요. 680. 686년에 폭삭해가지고 516년에 성전 준공식을 해요. 그럼 몇 년이에요? 여기는 빼기로 나가니까 연수가 한번 빼보세요. 686년에서 516년을 빼봐요. 몇 년 나오는가? 그게 횟수요. 70년. 70년입니다. 그래서 이 7주의 비밀을 70년으로 얘기를 안 하고 이게 그러면 성전 파괴가 586년 7주로 한 거예요. 이게 586년이에요. 이쪽에. 네, 500. 아까 늘 고쳤다 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파괴된 때로부터 준공될 때까지의 횟수가 딱 70년이에요. 그래서 일곱 일회를 주기 70년으로 비밀로 감춰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62주는 뭐냐? 62주. 62주가 이제 여기 이 62주는 에스겔서 4장 6절로 적을 붙여줘야 돼요.
에스겔서 4장 6절에 하루가 몇 년? 1년. 하루가 1년. 하루가 1년이면 62주면 어떻게 돼요? 6, 7은 42에다가 2, 7이 14. 그렇죠? 420년에다가 6, 7은 42에다가 2, 7이 14. 그러니까 434년. 434년. 이 기간을 62주라고 그러는데 이 기간이 뭐냐면 우리 예수님 천임 기간까지 마리아의 배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기간까지가 성전 준공부터 434년 걸렸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럼 마지막 한 주간은 일주는 한일에는 뭐냐? 한일에. 한일의 비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종말까지의 기간이 한일의 기간이라 이거예요. 그럼 이 한일회와 61회와 7일회를 합하면 몇 일회예요? 70일회 아니에요. 70일회. 그래서 우리는 70일회의 비밀 속에 지금 살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70일회의 비밀 속에 살면서 극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남은 한일회. 근데 남은 한일에 이제 다니엘서 12장으로 넘어가서 11절과 12절에 보면 11절에는 1290일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와요. 1290일. 나오죠? 11절에. 12절에는 뭐가 나와요? 1335일이죠. 그러면 1290일은 뭐고 1335일은 뭐냐? 괜히 그것도 거기다 기록해놨는가요? 그런데 이제 이 1290일은 뭘 얘기해 주느냐 하면요. 헬라가 점령을 하고 말기가 되어 가니까 헬라에서 유대인들을 박해를 하는데 성전에다가 돼지 피를 막 뿌리고 돼지 고기로 제사를 지내고 성전에다가 헬라에서 섬긴 신상을 세우고 경장했습니다. 이게 몇 년간 걸렸느냐? 3년 반이 걸렸어요. 3년 반. 그러니까 3년 반에 한 달이 더 걸린 날짜가 1290일이에요. 그 기간을 암시해 준 겁니다. 다니엘에게. 그게 다니엘에게 암시해 준 1290일의 이 묵시가 이루어진 거예요. 다니엘이 묵시를 받을 때로부터 몇 년 후가 되겠느냐? 400년 후에 이루어진 거예요. 400년 후에. 그 역사적으로 거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1290일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 밑에 1335일은 뭐냐? 여기에 또 비밀을 감춰놓고 있어요. 이 1290일에다가 1335일인데, 이 중간에 들어가야 숫자가 있어요.
1290일에다가 몇 일을 더해야 1335일이에요? 네? 이게 숫자 노론으로 이렇게 암시를 해주고 골치를 아프게 하셨어요. 그런데 골치 아픈 거 아니에요. 45일을 합하면 돼요. 1290일에다가 45일을 더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90일 플러스 45일 일거로 얼마 나와요? 1335일이 나와요. 그럼 이 기간은 또 무슨 기간이냐? 이것도 또 암시를 해서 묵시로 이렇게 해주는데 왜 1290을 12장 11절에서 말씀을 하시더니 11장 12절로 넘어가서 1335일을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45일이 들어가야 되는데 11절과 12절 사이를 연결해주는 45일을 다 감춰놓고 1292일에다가 45일을 더하면 1335일이 나올 수 있도록 비밀로 제시를 해줍니다. 이 45일의 기간은 어느 기간이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기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몇 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그리고 이따가 머물러 계시다가 몇 일 만에 승천하셨어요? 40일 만에. 그거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43일이거든요. 그러나 유대 숫자는 밤부터 그 뒷날 낮까지가 하루거든요. 그러니까 죽으신 날과 승천하신 날을 다 합하면 45일이 나와요. 45일. 이 비밀을 여기에다 감춰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45일의 비밀 뒤에 남은 것은 한일입니다. 그러면 이 45일이 어디로 들어가야 되겠어요? 한일의 앞에 들어가야 돼. 여기에 한일의 앞에 45일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있다고 여기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여기서부터 종말로 가는 거죠. 그래서 1주간과 62주 주간에 45일을 비밀을 감춰놨는데 그 감춰놓은 비밀은 여기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1290일에서 1335일 사이에서. 이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다 70일이에요. 70일. 76. 그래서 이 71일의 비밀. 여기 이제 종말의 비밀이 감춰져 있거든요. 여기에 종말의 비밀이 감춰졌는데, 계시록으로 우리가 연결을 하면은, 오늘 우리는 그러면 첫째 하냐, 둘째 하냐, 셋째 하냐.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지금 남은 하나 셋째 하라고 생각해요. 셋째 하. 마지막 7재앙이 일곱 대접재앙이 남아있어요.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근데 7 대접재앙 가운데서 가장 눈에 띈 건 뭐냐면, 호흡이 있는 것만 주기도록 있어요. 호흡. 그러니까 소목에는 아무 지장이 없는 거예요. 호흡이 있는 것만. 그럼 노아 때 물심판 당할 때 죽는 것은 어떤 거에 죽었어요? 호흡이 있는 것만 죽었어요. 물심판 때도. 그런데 말세에 불심판이 남아있는데 이 불심판 때에도 하나님 명령하시기를 호흡이 있는 것만
해야 하라고 그랬어요. 그 전조를 이런 유행병 속에 주는 거예요. 우리가 호흡을 하고 살기 때문에 이거 해야 돼. 안 하면 차도 안 태워줘. 저 수목 보고 물어보세요. 코로나가 뭔가? 몰라요. 춤을 추고 있어요. 초목들은. 근데 호흡이 있는 그 가운데서도 인간들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지금 유행병을 통해서 지금 간접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우리가 또 이해를 해야 되느냐? 북한 같은 데는 지금 화학무기를 지금 아주 얼마나 쌓아놓고 있어요. 만약에 화학무기를 딱 터뜨렸다 하면은 저런 수목은 아무 일 없어. 호흡이 있는 것만 다 시름시름 병들게 해서 죽게 만드는 그런 화학무기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세계 도처에 지금 다 만들어 놓고 있어요. 우리도 핵부산이라고 하지만은 미국의 핵을 지금 빌려다 놓고 지금 관악산 밑에 있네 어쩌니 하는데 내가 그걸 모르지만은 군사 전문가가 아니니까 화학무기도 있어요. 지금 이 코로나도 중국에서 그거 실험하다가 나왔다고 하는 소리도 나오잖아요. 무서운 거예요, 이게. 공기를 타고 말입니다. 근데 한 가지 지금 조금 감사한 건 뭐냐면요. 공기를 타고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이번 코로나는 비말에 의해서 태워지기 때문에 그저 우리가 마스크를 잘하고 손 잘 씻고 그걸 잘 단속하면은 그래도 피할 수가 있다. 하나님은 그래도 이런 그 길을 조금이라도 내주셨구나. 오늘 우리는 일곱 일의 비밀 속에서 가장 감추고 있는 비밀은 한 일회가 지금 문제라. 그러나 화로다. 둘째 하는 지나갔을 때 마지막 한 화가 남았다.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걸 조합을 해서 과거를 배경으로 해서 그 미래사는 암사칠이라고 그랬죠. 그냥 한 발 앞도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과거사는 명경이라고 그랬어요. 거울을 들여다본 것처럼 방금 직전까지 일을 우리가 알잖아요. 여기서 차가 나와서 차 타고 여기까지 와서 커피 먹고 앉았다가 강의하고 환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사는 여명경 거울경자. 근데 미래사는 암사칠. 칸칸한 거예요.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우리가 이 캄캄한 세상을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Your word is my Lord. 오늘 이런 감춰진 비밀을 우리가 알고 감춰진 비밀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발치하는 것이 우리가 얻어야 될 소득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 밥 먹는데 우리도 밥 먹고 다른 사람 길 가는데 우리도 길 가고 다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나 똑같이 하는 것은 뭐냐? 그들이 보지 못한 세계를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확실히 알고 또 확실히 증거할 수 있고 자신있게 증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한일의 기간을 달려가고 있는 현실에 우리에게 비춰주는 것은 증거입니다. 증거.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증거. 그 종말의 증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건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증거가 종말에 나타날까?
다니엘 12장 4절에 보니까 지식이 증가한다 그랬습니다. 지식이 증가해요. 다 왕이고 다 선지자고 다 이제 뭐 지식. 얼마나 지식이 지금 증가합니까? 지금 그 대학이 옛날에 우리 때 국민학교지 그때는 국민학교보다 더 많잖아요. 예. 이제 요새는 대학 나왔냐 안 나왔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어느 대학 나왔냐 그러잖아요. 어느 대학 나왔냐. 우리 쪽에는 무조건 똑통 대학이라도 대학만 나오면 졸업장만 가지면 다 해결됐어요. 그때는. 그런데 지금은 대학을 나와도 어느 대학 나왔느냐가 문제. 지식이 증가하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이 예언을 했어요. 다니엘 12장 4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묵시 가운데 이 다니엘의 1335일의 묵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까지의 묵시라 이렇게 보면 되겠고, 요한계시록에 나온 묵시록 11장 3절에 1260일은 거룩한 곳이 짓밟히는 기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거룩한 곳이 짓밟히는 기간. 그게 이제 이슬람으로부터 짓밟히는 기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688년에서 1948년 하바니까 이게 1260일 기간으로 암시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때려치면 계시록 11장에 때려치고 여기 그 때가 나오죠? 12장에 그 7절에 보면 때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의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뭐라고 그랬어요? 한때, 두때, 반때. 한때, 두때, 반때는 이제 또 우리가 더 깊은 뜻이 있지만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잖아요. 이 일곱 일회를 한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62일회를 두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남은 한 주간을 반때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 그러니까 구약 다니엘서에 한때, 두때, 반때. 요한계시록 10장에 한때, 두때, 반때. 이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영적으로 눈을 뜨고 볼 때 이 일곱 일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면 바로 한때는 일곱 일의 기간, 두때는 62일의 기간, 반때는 한 일의 기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딱 배열을 하면 어디 가든지 이단 소리도 안 듣고 이상하다는 소리도 안 듣고 그럴 것입니다. 조금 쉬었다 할까요?